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루를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본문의 1절과 2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오늘 14장은 13장에 이어서 바벨론 멸망과 아수르의 멸망 그리고 블레셋 심판에 대한 예언이 기록된 장입니다. 한때 그 지역에서 겨룰 상대가 없던 최고의 강대국 바벨론 제국의 그 멸망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면서 이와 같은 강대국들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버티림이 없이 순식간에 무너진다라는 예언을 하시고 계시죠. 제가 22절로 23절을 잠시 읽어드리겠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한때 최고의 영화를 누리던 제국들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듯 정리하시겠다라는 표현을 하시고 또 이를 막을 자는 없을 것이라고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이사야 14장의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전적으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된 그 이후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했던 그러한 이유도 간과할 수 없는데요. 열왕기하 25장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물들을 마구 탈취하고 다니엘서 5장을 보면 그의 후대 왕인 멜사살은 하나님의 성전 기물로 술을 마시면서 여호와를 직접적으로 모독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핍박을 했는데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사건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고 핍박했던 그러한 사건들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가장 핵심적인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심판과 멸망의 그 대가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회복시킬 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렇게 잘한 일이 있었을까? 그만큼의 대가를 치를 자격이 되는 민족이었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많은 나라들을 심판하시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푸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야곱을 비롯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을 지키심으로 그 패역한 자손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자격 없는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과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이사야서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주변 국가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들을 들을 때마다 사실 그 멸망받을 나라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자녀들아, 이제는 그만 회개하고 너희의 가는 길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라고 외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외침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을 향한 그 심판의 선포는 곧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회개의 외침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나오게 될 주변 국가들의 심판을 들으실 때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와 회복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주변 국가들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찢는 회개와 회복을 요청하시는 성령님의 간절한 외침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한때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이었던 나라들의 우상들을 숭배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스라엘 땅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 그 나라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순식간에 멸망하고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남김없이 패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중심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내 모습을 찾을 수 있다면 바로 오늘이 주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을 반드시 회복하는 그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을 뺏어간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다 한 줌의 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또 그렇게 풍성히 누리시고 나누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사모합니다만, 그 세상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안이 가려지지 않기를 우리는 또한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아침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나라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서 감격적으로 회복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과 아수르 또 블레셋의 심판과 그 패망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한때 최고의 영광과 영화를 누렸던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패망하게 되고, 그들의 패망은 곧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심판받을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영성과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그런 복된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